자, 오늘은 우리 7월달 강단 메시지, 다음 달 강단 메시지를 미리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흐름을 잘 그렇게 유지를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6월 달에는 주제가 우리 인간 캠프라, 그죠? 한 사람이 온전하게 어떤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인간 캠프라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짜 온전함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 캠프라면요. 이제 우리 7월 달은 공동체 캠프라는 주제입니다. 공동체 캠프. 하나의 조직이나 하나의 만남이 일종의 온전한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시험을 받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공동체 캠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하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개별적인 만남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캠프죠. 그래서 이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는 그런 7월달 꼭 되기를 바랍니다. 유시가 말을 한번 해보면요, 공동체라 하면 영어로 이렇게 커뮤니티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목사님 저 영어를 쓰는 거 보니까 그 질리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공동체 하면요, 커뮤니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단어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에 유니티 하면 한글로 쓸게요. 유니티. 요즘 유니티거든요. 유니티란 말은 뭐냐니까 일종의 어떤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하나의 중심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진짜 내 현장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려가실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습도 다 다르고 우리가 사는 형편도 다 다르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붙들었기에 우리는 여기 와서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니티 이렇게 말해요. 유니티. 자, 그런데 여기에 커뮤니티 할 때 컴이란 말이에요. 컴. 한글로 컴. 제가 영어로 쓰면 싫어하실까 봐 제가. 여기 이제 붙으면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란 말은 뭐냐니까 사람들 상호 서로 소통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받고 듣고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뭡니까? 커뮤니티란 말 그게 영어 그 말이거든요. 서로 상호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데 이걸요, 처음에는 몰랐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서로 포럼해주고 하는 전체 우리 공동체를 이걸 가지고 커뮤니티 이렇게 말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단체란 말 듣죠? 단체입니다. 단체. 영화를 보러 가셔도 단체는 싸게 받죠. 단체. 그 다음에 공동체란 말이 있어요. 공동체. 여기 비슷하게 보이는데,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데, 비슷한 게 아닙니다, 여기. 단체는 그냥요,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막 끌어모은 겁니다. 그죠? 중요한 언약의 어떤 뭡니까? 이런 내용 없이 그냥 끌어모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언약이라고 우기면 언약 맞습니다. 제가 누구 이야기 들었는데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죠? 이렇게 한대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나이트클럽에 가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한대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오늘 우리가 술을 마시는데 인터넷에 올라온답니다.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요. 오늘 여기 부산에 무슨 동에 나이트클럽 오늘 가는데 오늘 여기 같이 갈 사람들 이제 그날 적극적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걸 뭐라 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오늘 예컨대 5명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그럼 1인당 회비는 얼마? 10만 원 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요, 이 사람, 오늘 함께 가려고 하면 돈이 드니까, 부담되니까,
그냥 뭡니까? 오늘 내가 나이트클럽 가서 내가 즐기고는 싶은데 그런데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답니다. 근데 많이 젊은 사람들 전부 그래 간대요. 이래가지고 오늘 여기서 내가 누구한테 들었냐? 어떤 사람이 부킹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부킹 해본 적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늘 뒤에 부킹하러 다니는가? 저는 부킹할 이유도 없고, 그죠?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부킹을 하겠습니까? 여자를 꼬시려고 하면 내가 그냥 당당하게 꼬시지, 뭘 내가 부킹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체입니다. 그죠? 일종의 뭡니까? 육신적인 어떤 뭡니까? 그런 어떤 서로 필요해가지고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군대는 내가 볼 때 그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전부 다 끌려가가지고, 가기 싫은 거 거기 끌려가가지고요. 그래 안 갔습니까? 그거는 일종의 단체입니다. 학교도 단체고 내가 볼 때 다 단체예요. 이 단체는 일종의 이제 단체를 움직이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뭐죠? 일종의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일종의 그 조직의 체계가 있죠, 체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조직 체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압적이고 명령적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공동체는 달라요.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언약을 소통하면서 이 소통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우리가 억지로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율적으로 하지.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자율적으로 오신 거지. 오늘 혹시 강압으로 오신 분 계시나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늘 내 안 가면 목사님이 또 목사님한테 찍히고 뭐,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제 기억력이 되게 나쁘기 때문에요. 저는 눈도 안 좋아요. 저는 눈도 안 좋고요. 귀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뭐 이렇게 기억한다 이거 신경 안 쓰시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자진해서 와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내가 사모해서 오신 분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 소통 체계가, 이 소통이 이게 명령 체계라면요. 이 소통 체계가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여러분이 하기 따라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는 뭐냐? 아이고, 다른 사람들 다 결혼하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런 거. 우리 아버지가, 너는 왜 결혼 안 해? 이렇게 막, 아버지가 하도 그러니까 나도 결혼해야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혹시 그때 내가 의지할 데도 없고 자식도 하나 없고 이러면 어떡할까? 일종의 뭡니까? 내가 나중에 늙으면 보험을 들어놔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래서 하는 사람들. 그 전부 다 그 단체예요, 단체.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고. 뭐라고요? 단체. 혹시 여러분 여기 단체 부부 많죠? 단체 부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해도요. 다 단체로 여러분이 부부 가정을 구성한 거 아닙니까? 빨리 여러분 회개하시고 공동체로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와 우리 뭡니까? 내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 만나야 돼요. 이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딱 돼가지고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의 언약 속에 함께 소통하면서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공동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안 했습니까? 여러분 빨리 이혼 다 하시라 안 합니까? 전부 다 이혼하시고 적시 다시 결혼하라 하잖아요. 안 되거든. 저는요 그렇게 말했지만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그게 안 되거든요, 이혼하시고, 이혼할 때 저 부르지 마시고, 이혼 예배는 없으니까 빨리 이혼하시고는 바로 그 다음날 결혼 예배를 다시 하라는, 내가 그때 가서 내가 결혼 예배 주관해 드리겠다 합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일종의 언약의 공동체인데,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의 뭡니까? 문화를 봐도 과거에 틀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내가 우리 오전에 우리 뭡니까? 남녀 간의 갈등 이야기 했지만요. 옛날에 참 우리가 참 이게 가정을 이렇게 공동체로 못 키운 그런 잘못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참 이렇게 틀렸다는 말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남편을 보고 아이고 우리 주인 양반 이렇게 말해요. 무슨 남편이 주인이고 또 양반입니까? 내가 볼 때 종삼놈이지. 하는 짓은요, 남자들이 전부 다 종삼놈 짓 다 하면서요, 집에 가면요 여자들한테는 주인 양반으로 또 대접받기를 원해요. 또 여자분들은 또 뭣도 모르고 아이고 우리 주인 양반 이러면서 어디가 이야기할 때 우리 주인 양반 이러고요. 그리고 뭡니까? 또 남편은 뭐합니까? 우리 집사람 이럽니다.
집사람 밖에 나가면요, 어디 갔다 왔나 이러고 빨리 안 오고. 남편 부인이 쥐는 맨날 밖에 나가면서 말입니다. 왜 니는 집사람 아니냐 이러. 그렇습니다. 그래 좀 일찍 들어가시되, 그죠? 이게 내가 볼 때 틀린 거예요. 이게 벌써부터 이런 것들이요, 오래된 문화 속에, 그죠? 이게 문화로 딱 정착되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딱 이렇게 뭡니까?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화, 이게 뭡니까? 이 용어들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거기에 종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동등하게 만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딱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만났다. 자녀도 물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거지만 하나님이 뭡니까? 자녀라는 선물을 내게 맡긴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요,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내가 다 감당하고, 어느 날 애가 성장하면요, 그때는요, 이제는 뭡니까? 당당한 어른으로 내가 자녀를요, 놔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세대 간의 갈등 이야기했지만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절대로 내가 볼 때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뭐다? 자녀가 부모를 언약의 눈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 땅에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 부모님이라는 중요한 뭡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다음 시대의 제자를 하나님에게 맡겼구나. 나는 내가 맡고 있는 동안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잠시 맡았는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맡긴 자녀잖아요.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것을 내가 귀하게 이렇게, 그죠?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어느 날 당당한 뭡니까? 성인으로 설 때까지. 성인으로 선 다음에도 그때부터 뭡니까? 간섭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가정에 갈등은 없습니다. 그거는 억지로 효도해야 된다.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옛날에 얼마나 내가 배가 아팠는데 이러면요. 자녀들, 요새 자녀들요, 머리가 커가지고 언제 내 나라 했나 이럽니다. 그러면 끝도 없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공동체란 것인데, 여러분, 교회가 이게 특별히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캠프 속에. 그래서 역할을 제가 5가지 역할을 그냥 잡았습니다. 왜? 5주니까. 7월달 5주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잘 외우고 계시라고 이렇게. 그 첫째는 앞이란 말 써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뭐 기억이 잘 안 되시면 한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다? 밑에. 혹시 여러분 앞에 하니까 또 뒤에 이렇게 뒤에는 제일 뒤에 나옵니다. 뒤에. 외우시라고. 외우세요. 메시지를 딱 여러분 이해를 딱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뭐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밖이라는 도 밖에서. 밖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나와 함께 이렇게, 동력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끄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죠? 또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뒤에서 후견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인도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도자. 앞에서 이끌어주는 인도자. 그리고 밑에서 섬기는 성경에 보면 수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종자. 그죠? 수종자가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지켜주는 우리 보호자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함께 나와 함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리고 뭡니까 하는 후견하는 후견자가 있어요. 후견자.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인도자고요. 그리고 수종자는 여러분 그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팀이 전도로 나갈 때 거기에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나바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나바가 참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섬김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보호자는 이제 이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보호자인데 성경에 나오는 참 좀 중요한 그런 보호자가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오바댜. 이 발음도 잘 안 돼요. 오바댜. 예. 경상도 사람들은 참 발음하기 참 힘듭니다. 오바댜. 그 다음에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 뭐 많이 있습니다만요. 저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얼마나 이 디모데를 사랑했던지 디모데에게 참 인간적으로 편지를 합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가 뭐라 하냐, 디모데가 그때는요, 바울의 심부름으로 멀리 가 있었거든요. 디모데야, 빨리 내 있는 데로 오너라. 올 때 뭘 가지고 오너라. 뭐, 이렇게 뭡니까? 둘이 이렇게, 아들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완전히 바울은 이 디모데를 완전히 자기 동역자로 생각해요. 올 때 뭐 가지고 오너라. 디모데가 뭡니까? 이렇게 위장에 탈이 났다 하니까, 야, 네가 그러냐? 포도주를 좀 마셔봐라. 포도주를 물에 타서 연하게 좀 마셔봐라. 그러면 위장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하고요. 굉장히 뭡니까? 이래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요. 연령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내 아들아 이렇게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그러면서 성경에 뒤에서 중요한 일을 이렇게 후견하는 사람으로 제가 볼 때 모르게를 잡았습니다. 모르게.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모르게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캠프는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자꾸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섬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내가 인도도 하고 내가 섬김도 하고, 그죠? 쉽게 말하면요. 내가 진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진짜 밖에서 보호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정말로 뭡니까? 함께, 여러분이 저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이 다르지,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죠? 우리가 뒤에서, 특별히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요. 조용히 기도하는 이 후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이게 이번 우리 7월달 메시지지만 진짜 이게 우리 교회를 만드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나오죠. 거기에 보면 12장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한 사람이 진짜 어떤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봉사의 일을 한다. 그게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교육자고, 내가 뭡니까? 뭐, 근데 중직자고, 내가 회계를 맡은 사람이고, 내가 뭐 식당을 돌보는 사람이고, 하지만 뭡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식당을 통해서 우리가 식사 봉사를 하는데도 이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내 자신이 성장하면요, 내 자신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영광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이라니. 야, 참 이게 참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아까도 제가 좀 그런 이야기 우리 이강호 장로님하고 좀 이렇게 하는 가운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니까 올해로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그게 9월 달이기 때문에 9월 달 되면요, 뭐 제가 뭐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막 파티 한번 할까 마음 먹고 있습니다. 박수 치시는 분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정말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제가요 진짜 많이 배우고 내가 인간 많이 됐습니다. 저는 내가 우리 교회 올 때 내가 상당히 자신감 가지고 왔거든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자신감을 가졌느냐? 뭐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저 이런 생각 가지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흔히 말하면 한의문이 아니면 허니문, 여러분과 제가 허니문을 한 6개월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니문 뭐냐니까 목사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저보다 고생하시고 하는데 6개월 딱 지나니까 성도들이요 이제 허니문이 깨졌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될 줄 생각했는데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심성의껏 여러분 대하고 하면 여러분도 내 마음을 알고 함께 안 하겠나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거 왜 그런가 하니까 내란 사람이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몇 주 전에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왔다고 목사님 진짜 귀찮다, 목사님 진짜 이랬던 분들이요 6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나를 탁 꼬라보고 말이요, 주일날 왜 나를 꼬라보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갈등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말합니다. 막 욕을 해요. 이게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난 정말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머리에서 알고는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딱 해보니까 이게요 참 묘합니다, 여러분. 묘해요, 정말. 그래서 참 이게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입은 있어도 말하지 말고 귀는 있어도 그냥 이렇게 막 듣지도 말고 눈은 있어도 보는 대로 다 이렇게 뭡니까 판단하지 말고 그래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3년 동안 봉사되고 벙어리 되고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이 뭔 말인가 알겠더라니까요. 그 말. 이게 그런데 이제 나는 그렇게 본 게 아니고 뭐였냐?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나 그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처럼 보입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막 나를 너무 괴롭게 막 두드려 패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죠? 어떨 때는 막 내가 좀 이렇게 실수를 할 때도 좀 많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다 보니까 딱 지나갔는데 아이고 잘못했다 싶더라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딱 했는데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아이고 잘못 말했구나, 이런 것들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거구나 많이 깨달아갑니다. 깨달아갔는데 제가 배운 게 뭔가 하니까 담임 목사로 선 사람은, 쉽게 앞에 선 사람은 여러분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보고 따르라 이러고 안 갑니까? 가다가 보면요 뒤에 아무도 안 와요. 내가 여러분에게 돌격 이러고 가는데 말입니다. 전부 다 내가요, 만약에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뭡니까 칼을 딱 빼들고 돌격을 막 하면요, 그럼 여러분이 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왜 안 오느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겁이 나서 안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나를 비웃으면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앞에 선 사람들은요,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지휘자가 돼가지고 끌고 가는 게 좋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저는 앞에 선 사람은 뭘 하느냐?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방향을. 꼭 이거 아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여도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시해주고, 그죠? 혹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눈에 안 보인다 해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요 이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그게 지도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강단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도자의 길이구나.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웠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게 해답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는데, 제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여러분은요 실수한 저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드세요. 우리 목사님이 참 저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님한테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약속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제 실수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방향을 딱 붙드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막 목사 욕하고요. 막 그럽니다. 여러분, 내 욕할 거 있으면 하세요. 내가 욕할 짓 있으면 욕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비난할 거면 비난하시라고요. 비난하는 게 맞습니다. 비난하는데 비난을 하시더라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을 딱 붙들고 가세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저를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막 나가면요, 여러분들이 견제도 하고 해야 돼요. 견제도 하시는데 방향을 잃지 말아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해나가시는지 그거는 놓치지 마시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를 비웃고 저를 욕해도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목사들, 성도들 보고 입 다물어라 이러고 막, 아닙니다. 여러분, 입 벌리세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시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비난하시다가 방향을 놓친다면 그거는 여러분 잘못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꼭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게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섬기는 자의 우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그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간이 뭐가 필요한가를 제대로 알고 그거를 채워주고,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의 본성을 모르고 그 사람이 지금요 완전히 거기에 묶여 들어간다 해도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인간의 본성을 실제로 싸워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정말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역할이 아니고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저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흔들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죠? 내가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지금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을 여러분과 달리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요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실수했다면 여러분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하느냐? 자꾸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이게 자꾸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가 인간을 진짜 알면요, 목회자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조금 제가 이거를 이해를 좀 하게 되었어요. 참 이게 감사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하고 이렇게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진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 게.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배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배경이라 하지 말고 일종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싸움에 우리가 대신해서 이 영적 싸움을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오베다 같은 사람인데 지금 흑암이 전도자와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 줄 아세요? 흑암은 뭐 한다 했습니까? 흑암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희미하게 만드는 이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이 불신앙 문화를 가지고요 전도자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장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 저는 그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요 제 마음에 정말 교회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이 목회자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 할 때 참 저는 우리 교회 딱 생각하면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기도할 때는 마음껏 주무시면 됩니다. 주무셔도 돼요. 주무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동역자죠. 그래서 제가 여기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동반자라는 말을 동반자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사람이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이 그게 동역자인데,
동반자가 동력을 하기 위해서 뭐냐?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어떤 흐름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그게 동행자입니다. 동행자. 저는요, 동반자와 동행자와 동력자라는 이 세 단어를 내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와 함께 뭡니까? 같은 언약 속에 있는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 동반자예요. 동반자인데 우리가 그냥 같이 있지만 말고 함께 같은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함께 흐름을 타고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뭘 하더라도 뭐죠? 우리는 복음 위에 사는 사람이고 내가 뭘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타고 가면 뭡니까? 같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게 동력자죠. 맞죠? 여러분, 내 혼자 갑니까? 목사님, 혼자 하세요. 나는 싫어요. 이러면 여러분 이제 하고, 동반자도 아니고, 동행자도 아니고, 동력자도 아니고. 제가 어느 날 함께 할 사람 이러면요, 여러분 탁 저하고, 알겠습니까? 함께 하려면 딱 제 손을 딱 잡아야 돼요. 함께 있는 겁니다. 저는 나이가 원래 이제 한국 나이로 64살이기 때문에요. 아이고, 목사님 손 잡으면 사모님이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이제. 설레임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손 딱 뻗으면요, 남자거나 여자거나 내 손 잡으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남자 손인데, 이러지 마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한다? 함께 우리는요, 동반자로, 또 뭡니까? 동행자로, 동력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를 뒤에서 조용히 우리가 후견하는 사람이다. 후견이란 말이 이게 돌봐주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뒤에서 돌보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 뜻인데, 참 우리 후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후대에게 언약신앙 제대로 딱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얘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얘들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영적 싸움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가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진짜 아이들이 언약신앙 속에 제대로 서고 이 애들이 진짜 스스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그러면서 이 애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후견해 주는 거예요. 후견자. 후견자 참 좋은 말 아닙니까? 후견자. 뒤에서 돌보아주는 자. 후견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우리 양보람 집사 그 단체 만들지 말고 공동체 만드세요. 알겠죠? 맨날 앉아가지고 사랑해요 이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집에 가거든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뭔가 포럼 한번 딱 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인도받아야 될지 이야기도 나누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보람 집사 그거 보고 우리 서리한테 서리는 집에 가서 주인 양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서로 섬기고, 알겠죠? 그런 진짜 멋있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 바랍니다. 또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에라 앞으로 유미 사랑해주고, 알겠지? 처음부터 딱 그 언약 잡고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로 저희들 인도해 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우리 후대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런 후윤을 감당하는 그런 이 시대의 제자로 저희들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충만함을 누리며 복음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종들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